지어다. 아멘. 오늘은 좀 염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경건 차원에서의 경건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근심과 염려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주제는 날마다 우리 인생 속에 따라다니는 주제입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미리 걱정하는 것을 근심하다 또는 염려한다, 이런 표현을 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통틀어서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작은 부분만 맡겨라, 또 어떤 부분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너희 주께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디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진짜 염려할 줄 아는 사람. 만일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하려 한다면 더 많이 염려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왜 생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생기는 거거든요. 염려하고 그냥 막연하게 근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진짜 근심과 염려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정작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염려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쓰고 애써서 더 염려하려고 하는 것이죠. 더 즐거워지고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힘쓰고 애써서 더 많이 염려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조절을 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하려고 염려하는 사람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교만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보면 근심과 걱정거리를 수두룩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문제를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불신앙의 차원입니다. 염려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요, 내 신앙도 자라지 않고 내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거든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이 어떤지를 좀 얘기해 줘라. 이제 한 사람씩 다 들어갔어요. 12명이 들어가서 나왔는데요, 정말 그 땅은 실한 땅이었어요. 열매도 잘 맺히고 훌륭하고 토지도 비옥하고. 근데 그 중에 10명, 돌아온 10명은 그 땅에 현재 존재하고 살고 있는 이 거인 족속들, 아낙 족속들이 힘이 강하고, 또 그 땅을 돌아봤더니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이미 성읍들이 잘 쌓여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덩치도 큰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은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시작되면서 불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염려가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신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나누게 되면 숫자로 10대 2예요. 12명이 들어가서 10명은 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2명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이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거든요. 10명은 염려했어요. 이 염려가, 근심이 계속 작용하고 증폭되다 보니까 여러분, 염려의 씨는요, 딱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키우는 식물보다 더 빨리 자라요. 훨씬 빨리 자랍니다. 우리 안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 염려가 본래의 문제를 다
집어치우고 본래의 문제보다 훨씬 커지게 돼요. 훨씬 커지게 돼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커지면서 신앙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라고 하는 의심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태도와 자세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염려를 시작으로 하여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진노하시면서 아직까지도 못 믿겠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된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내시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못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평으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런 염려를 할수록 내 심신의 손해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염려는 신앙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이게 뭐냐면요. 자기를 좀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서 자기를 학대하며 건강도 잃고 믿음도 잃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좀 돌보고 또 보살피고 또 자기를 인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라. 그러면 건강해지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맡기라는 단어가요. 그냥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겨주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헬라어 원문에는 하늘로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야구 선수가 이제 그 타자를 향해 던지는 것처럼 이 내 염려의 짐, 근심의 짐을 하늘로 확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다하여 하늘로 던지라. 이제 에필 프리토라고 하는 단어가 위에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 던지다. 그럼 누구한테 던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강하게 던지라. 너의 주님께 다른 사람이 아닌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지 않느냐? 주님께 내어 던지라. 하나님께서 맡아줄 것이다. 염려를 맡아줄 것이다. 아주 쉽게 아주 분명하게 내어 던지라고 말하는 거죠. 쓸데없는 것, 해로운 것들을 모두 주님께 내어 던지라. 내 힘에 겨운 어려운 일을 내가 해결해 버리고 염려하다가는 도리어 해를 받을 뿐입니다. 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할까요? 약속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라. 약속이 성도 안에 주어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지 않느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세상에 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한다는 점, 맡길 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점이죠. 그 염려를 맡아서 처리하신다는 것이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여기 돌보다는 말이요.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만 갖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이기도 한다 그랬죠. 이게 서로 상호 존중해야 되는 게 신앙인데요. 이게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 이 염려와 근심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듯이 주님도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온갖 죄에 부패한 습성이 나올 수 있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가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염려를 통하여 낸 방법들이나 방식들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괜찮은 대안과 괜찮은 방법들을 내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염려나 우리가 염려 안에서 대안으로 만들어낸 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한 습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내시고 가장 선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처럼, 분명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라 했는데 보이는 분처럼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다 손에 잡힐 만한 거고 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하겠어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보는 것처럼 믿고 확신하고 그 방향으로 걷기 때문에 믿음이죠. 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오해가 되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다 손에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보이고 손에 잡힌다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안 보여주시느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여주시죠. 요셉처럼. 여러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손에 잡혀야 되고 다 눈에 보여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보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고 역사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중지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염려가 막 와요. 어떻게 할 줄 몰라도 스스로가 중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 맡기기 위해서는 그 염려에 대하여 중지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특별한 기간을 세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많이 생겨나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간이에요. 더 특별하게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기간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즉시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영혼에 평안이 오고 내 영혼에 유익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와 걱정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는데 내 영혼은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차분해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어수선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어수선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금세 제가 눈에 딱 보여요. 어수선하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차분합니다. 바다 깊이 잠잠한 것처럼. 바다의 표면은 막 요동치지만 바다 깊이 있는 그 생물들은 잠잠하게 삶을 유지해 가거든요. 잠잠하게 요동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내 영혼의 평안함, 잔잔한 바다, 막 요동하는 파도도 잠잠하라 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내 할 일을 충실히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염려와 걱정이 생긴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 사람이 무기력해지죠. 이거는요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기력해지면 안 되고요.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 동시에 우리도 우리의 삶과 바운더리를 충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꾸준히 지켜가고 염려가 생겨서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에 잡아야 됩니다. 의지를 갖고 손에 잡아야 돼요. 삶에 의욕이 없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삶에 의욕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팔려갔는데 잘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자신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려내줄 때 요셉은 삶에 의욕이 없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충실히 자기의 삶에서 손에 잡고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충실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내 일을 실행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 어떤 일이든 실행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 기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교회가 성남동의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 예배당에서 여기까지 이전을 하게 될 때 꾸준히 기도하면서 제가 상가를 알아봤어요. 부동산을. 거기에 제 마음이 조금 더 앞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급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우리 형편과 처리를 맡기며 돌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주변 샅샅이 뒤졌거든요. 제 이목구비를 부동산끼리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 거기 안경 쓰고 젊은 목사 갔냐 안 갔냐 막 다 서로들 다 이게 하고 있었어요. 샅샅이 진짜 동네 작은 곳까지 샅샅이 뒤졌거든요. 뒤지면서 여러분 그 공간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까? 나옵니다. 괜찮은 공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나오더라고요. 상가도 깨끗하고요. 의리의리한 상가들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제 마음에 조금만 욕심을 냈더라면 그냥 마음이 와서 더군다나 그 장소를 소개해 주시는 부동산 업자들이나 그 주인들, 건물주들은요, 말씀 잘합니다. 상당히 여기가 괜찮고, 다 그게 긍정적으로 말하죠. 그러면 거기에 안 가고 싶겠습니까? 장소 있었어요. 공간 있었어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또 조급해지면 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버릴까 이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감정과 정서들이 미묘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조금만 앞서도 하나님 제게 뭐라 그러시고 조금만 게을러져도 하나님 제게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딱 그 중간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보다 앞서서 제가 감정적으로 막 의지를 가지고 막 뒤죽이고 다니면 금세 깨달음이 와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조금만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도 또 깨달음이 와요. 이것도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도 깨달음이 와요. 그 중간에서 겸손히 제가 할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자리까지 우리 형편에 맞게끔 인도하신 겁니다. 상황에 맞게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또 그 염려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이처럼 아주 세밀하고 미묘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꾸준히 형편과 처리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내 삶에 손에 잡히는 일들을 잘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는 곳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서지도 않고 또 게을러지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는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믿고 우리 함께 청소하고 막 이렇게 애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안 하는 것도 문제이고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뒤지고 다니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신앙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그래서 기도하며 안 하겠다 이것도 문제고요.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 또 뒤지고 다니겠다 이것도 문제예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왜 기도하니? 그리고 왜 찾아다니려고 하니? 찾을 때에도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갖고 찾지만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찾거나 기도할 때나 다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믿음은 통계나 확률이나 어떤 그 도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과정인 거거든요. 제가 5절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내 신앙이 완전히 바르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실천이. 아시죠? 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실천을 함에 있어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상황이에요. 상황. 내가 어떤 걸 실천할 때 작용하는 상황.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만 잠깐 탁 감으면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은, 세상이 훨씬 두려운 존재인 것 같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진짜 크다. 아낙 자손들 진짜 크다. 저 어떻게 이기냐. 세상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 침상이 4.1m 길이로 보면, 자는 침대 길이가 4.1m면 보통 3m 이상은 되는데 신장이. 세상이 그만큼 크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계속 설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모든 상황들 다 미천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이걸 가지고 세상에 능히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설득하시죠. 믿음은 그런 세상적 가치와 평가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가는 거다.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가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랬어요. 나보다 앞선 건 다 마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다 죄다. 나보다 앞선 것들은 다 악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그냥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마티즈를 이제 예전에 타고 다닐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마티즈는 그 화물차 기름 냄새만 맡으면 간다. 따라간다. 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티코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화물차가 매연을 퉁 하면 따라간다. 마티즈 따라갈 정도로.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바람에 휘날려서 슉 같이 따라간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져서도 안 되고 앞서서도 안 되고 주님 걸어가시는 바로 그 뒷공문에서 절절절절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갈 때 뭐가 생기냐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행군해 보시면 그래요. 딱 20km 넘는 군장 메고 앞에서 군인들이 막 걸어가요. 수백 명이 걸어가면요. 간격이 다 비슷합니다. 얼추 비슷해요. 막 처지고 그런 거 없어요. 비슷해요. 왜 비슷한지 아십니까? 원래는요. 각각의 능력을 따지고 보면 이 좀 살이 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처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보면요. 진짜 희한하게 안 처지고 그 간격들이 비슷하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앞사람 때문이거든요. 앞사람 간격이 항상 유지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처질 때쯤에 또 앞으로 따라가게 되고 처질 때쯤에 앞으로 따라가게 되고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행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은 지금 바닥에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코앞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코앞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걸 내가 심심치 않게 경험하니 그 은혜를 경험하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일어나서 가야지. 그게 이제 크리스찬 철로역잔에서 크리스찬이 힘들어가지고 멈추려고 할 때쯤 또 전도자가 나타나고 또 멈춰서 또 돌아가려고 할 때쯤 또 나타나고 계속 그래요. 너 지금 멈출 거니? 걸어야지. 또 걷고 이렇게 가거든요. 신앙이 그런 여정이에요. 우리 삶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조급해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돌보아 주시는데 거기에 권면이 있습니다. 좀 욕심 좀 내려놓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권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다 있습니다. 우리 다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만 염려가 몰빵이 아니에요. 다 살아가는 삶에는 누구나 다 염려가 있습니다. 나만 염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염려를 갖고 삽니다. 여기서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염려를 갖고 산다는 것에 대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만 걱정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더한 걱정거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이기적인 것 같지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염려를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큰 염려를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헤어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위로를 또 받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근데 삶이 그런 삶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과연 감사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할 거리는 많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염려하고 짐을 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건 우리 다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고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아마 제가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라면 지금 제가 캐톨릭 신부라면 한 분 한 분 고해성사를 받아보면 염려거리가 정말 많을 겁니다. 정말 많을 겁니다. 우리 노예 재직 세미나 가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랬다잖아요. 신부님 앞에. 제일 고해성사를 듣기 싫어하는 1위가 루터였대요. 루터한테 한 번 신부가 걸리면 그냥 6시간, 7시간 동안 못 움직이고 계속 그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계속 루터의 고해성사를 받았대요. 다 들어가면 길어봤자 1시간. 요렇게 하고 나오는데 루터는 막 6시간. 내가 이런 죄의 생각도 나고 저런 죄도 지었고 너무 힘든 거예요. 신부님들이 거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그 루터의 스승이 그 신부님 고해성사를 받던 스승이 좀 제발 그 거리를 가지고 좀 말해라. 죄의 거리를 가지고 좀 말해라. 네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본인이 그랬대요. 신부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루터는 큰 죄입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또 가가지고 또 고해성사 6시간, 7시간, 8시간 반나절을 혼자서 계속 기도. 죄 많이 졌다고. 루터가 그랬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고. 그걸 신부님한테 다 토해내도 해결이 안 된다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요. 비로소 로마서를 접할 때 그때 해결을 받은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이거였대잖아요.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게 모든 고해성사를 다 해방시켰대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다 염려거리가 참 많다는 거예요. 누구나 염려할 거리도 많고 짐도 많고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염려할 것들로 염려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하지 않아도 될 염려들을 껴안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말했듯이 자신을 사랑하려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던져야 돼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신약에서 베델이 이곳 교회당만 베델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어디든지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다는 거. 이게 엄청난 복 아닙니까? 어디서든 버스를 타든 화장실이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곳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 마음을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